할렐루야. 여러분, 고독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고독하다. 여러분, 고독해 본 적 있어요? 네. 365일 고독, 슬퍼요. 여러분, 주일날만큼 또 하나님 앞에, 친구들 앞에 나오니까 고독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우 친구. 고독하다라는 거는 내가 혼자 떨어져 있어서 외롭다라는 뜻이에요. 혼자 떨어져 있어, 혼자 지내니까 슬프다, 외롭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독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있죠. 한 집에 자기 혼자 사는 사람들이 4명이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대요. 지금은 1인 가구가 4인 가구, 간사님 집에도 식구가 4명이 살거든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이 가구가 4명 사는 가구보다 더 많아졌대요.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혼자 살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을 이룰 때 이 가정에 4가정 중에 한 가정은 혼자 사는 가정이 돼요. 이제는 거기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에 혼자 사는 이 고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해주신 건데, 바로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이랬던 거예요.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았고 슬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속한 가정은 옛날 솔로몬 시대에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완전 지방으로 쫓겨나서 이제는 제사장 직도 하지 못하게 박탈시켜버리고 완전 넌 구석에 처박혀 있어 했던 그 집안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집안이었습니다. 완전 몰락한 제사장이들이 그 예레미야의 조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별로 집안이 좋지 않았어요. 그 완전 시골에 그냥 촌에 처박혀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로 선택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자기의 부모님들도 힘도 없고 자기는 그냥 지방 촌구석에서 그렇게 그냥 초라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아이라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모세에게 불로, 가시나무에 그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말을 잘 못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올 때는 항상 우리의 처음 모습은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나를 봐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전해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하며 도와주겠다. 야 예레미야야, 너는 초라한 집안에 아무 능력도 없고 어린아이인 거 맞지만은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네가 할 말을 다 너 입에 넣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자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친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친구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라고 하면 세상 가운데 왕따를 당할지도 몰라요. 우리 민우 친구 보니까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불교를 많이 믿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야기를 꺼내면 고독하고 내 자신은 아무 자격이 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외로움과 고독이 물러가고 기쁘고 행복, 내가 제일 행복하다. 내가 제일 행복해. 너희들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내가 제일 행복하고 믿음으로 전하게 될 때 하나님만 영광인 거예요. 나는 애초에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이야기,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해서 사람들 앞에 이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이상한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또 있죠. 욕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욕심이 우상 숭배래요. 성경에 우리 마음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 육체의 욕심, 돈의 욕심, 또 무슨 욕심 있을까? 게임의 욕심. 맞아요. 게임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그 욕심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회개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지금 백성들이 귀를 후벼 파고 있고 눈도 감고 듣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상 숭배를 버리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임할 거예요. 다 망하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게임이 가득하고 놀고 싶은 게 가득하고 자고 싶은 게 가득하고 뭐 다른 욕심들이 가득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잖아요. 간사님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담배를 하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의사신데 의사는 자기의 건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담배를 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그게 신기한 거야. 그래서 이 의사에게 갑니다. 왜 담배를 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환자 보고 하면 짜증나고 뭐 화도 나고 이런데 나가서 이렇게 한 대 딱 피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지네. 기분이 좋아지고 한숨 푹 내쉬면 마음이 싹 가라앉으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싹 날아간대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담배를 못 끊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앉아서 또 환자를 보면은 어떻게 되죠? 또 이상한 환자가 오면은 또 다시 여러분 이상한 환자는 별들의 전쟁이라는데 병원에서 별 한 개 딱 달거든요. 차트에다가 여러분 몰래 별 하나 달아놔요. 별 10개 있는 사람도 있고 20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별난 환자, 별 많은 환자들은 항상 와요. 항상 끊어지지 않아요.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올 거예요. 여러분 담배 한 대 피고 술 한 잔 마셔서 잠깐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나고 나면은 또 다시 스트레스 받고 또 짜증나고 그럼 가서 또 마시고 그러다 보면 술과 담배가 무서운 게 왜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중독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하고 담배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중독이 됩니다. 나중에는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되고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안 하면은 내 몸이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중독성 있는 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술이든 담배든 게임이든 뭐 운동이든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과 담배. 근데 그걸로 통해서 잠깐은 잊어도 그 마음이 텅텅 빈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어떤 별 100개짜리 환자가 와도 나는 기뻐요. 할렐루야. 간사님이 부족하지만 간사님 그래요. 간사님 생각할 때는 별이 막 달려있어요. 그럼 간사님 몰래 들어가서 차트에 별을 지운다? 한두 개씩 지워. 너무 많이 지우면 티가 나니까 한두 개씩 지워서 저장 딱 해놔요. 간사님 생각할 때는 너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왜 저기 밖에 선생님들은 별을 이렇게 많이 달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친구, 하나님 말씀이 있는 친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짜증나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항상 그 모습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쁨으로 채워야죠. 우리 마음을. 그 예수님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채워야지 술과 담배로는 잠깐밖에 잊혀지지 않는다. 오히려 거기에 중독되면 내 몸이 망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런 게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다 우상에 중독되어 있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내 기분 좋은 거에 다 중독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잘한다 너 그렇게 하면 잘 된다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지 예레미야 선지자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오죽하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감옥이 이렇게 멋진 감옥도 아니었어요. 그냥 땅굴 막 빛도 들어오지 않는 땅에 막 굴을 쳐박아 놓고 겨우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만 주는 그런 감옥에까지 넣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옆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무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쟁에 완전히 패배하고 다 끌려갔어요. 여러분 3차 전쟁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도록 딱 지켜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말려 죽이는 거야. 말려 죽였어.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부모가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잡아먹는다니까. 먹을 게 없어 봐. 사람이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사람의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게 바로 3차 전쟁 때였어요. 그거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봤어요. 옆에서 1차 때도 겪었고 2차 때도 겪었고 3차 때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거예요. 왜? 우리는 우상 덩어리, 중독 덩어리, 죄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벨론을 섬겨야만 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저 매국노로 잡아 죽여, 감옥에 쳐넣어 이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막 땅굴에 집어넣어버리고 자기들은 1차, 2차, 3차 전쟁 다 패배하고는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비참함을 겪고는 결국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인들, 병자들만 남겨두고는 다 끌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상 버리세요, 중독에서 빠져나오세요 라고 외친 게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고, 40년 동안 전쟁이 3번이나 망하게 됐고, 자식까지 잡아먹는 저 멍청하고 불쌍한 그들에게도 예레미야 선지자 포기하지 않고 전하고 또 전한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뭘까요? 선생님도 아는 분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다. 눈물의 선지자. 막 예레미야 선지자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안 우는 날이 없었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눈물의 선지자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쓴 시예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가. 그러니까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는 40년이 아니라 80년, 70년, 100년이 지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도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면서 1차 때 망하고 2차 때 3차 때 망하고 끝까지 중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 울고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게 이제 막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꼴도 보기 싫었겠지만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울었던 거예요. 그냥 울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70년 뒤에 회복시켜 줄게.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 끌려가서 고생 좀 해. 그리고 기도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할렐루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절망, 멸망이 끝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죄 가운데 있고 이러면 사람들끼리는 어때요? 쟤 꼴하지 마라. 쟤 저래가지고 예수 믿는단다. 교회 다닌단다. 아유, 너는 이제 끝났어. 교회도 오지 마. 그냥 가버려. 사람들끼리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늘도 찾아가시고 지옥 끝에, 음부 끝에 있어도 거기 또 찾아가요. 거기 하나님이 거기 또 찾아간다. 거기 찾아가서 민우야, 그러지 마. 너 말고 나 얘기하는 거다. 민우야. 간사님도 안 믿어. 민우야, 그러지 마라. 민우야, 돌아온나. 민우야, 중독에서 빠져나온나. 끝까지 날 찾아오는 그 울면서 찾아오는 그 마음, 그 회복의 약속.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때는 너희의 마음속에 내 말을 기록할 거야. 너의 마음속에. 너희가 나를 알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희가 나를 알 거야. 경험한다라는 뜻이죠. 이게 여기서 안다는 뜻은 가르쳐줘도 아는 게 아니고,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서 경험한다. 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40년 동안 허무하게 외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마지막 예레미야에게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뒤에 불타고 있잖아요. 그림 완전 예루살렘 성이 다 끝났지만은 그때 예레미야에게 이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또 전했어요. 70년 뒤에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때까지만 바벨론 좀 섬기고 있으라고 예레미야는 또 울면서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더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회개하기를,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를 오늘도 울면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깨달은 자가 회개가 된다. 이거를 깨달은 자가 이길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 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여전히 중독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과 담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술은 뭐 마시지 말란 소리는 없잖아요. 취하지 말라 그랬지. 성경에 담배 이야기가 있나요? 뭐 향의 이야기는 있어도 담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화에 술과 담배는 이상하니까 뭔가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뭐 당연하고 안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간사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간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술이든 담배든 게임이든 여러분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중독되는 거 다 죄입니다.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들 한 대 때리죠. 그 다음 2대 때리죠. 나중에 10대 못 때릴 것 같아요? 다 때립니다. 엄마 아빠 간에도, 사랑하는 사람 간에도 이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 되고 둘이 되고 10개가 되고, 여러분 술과 담배는요, 내가 중독 때문에 더 이상 못 끊습니다. 그거는 아예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친구들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알겠죠? 중독성이 있다. 게임은 제가 해보니까 끊어지더라. 간사님은 게임을 별로, 요즘에는 게임을 안 합니다. 가끔씩 해요. 가끔씩. 요즘에 가끔씩 하는데 별로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다가 피곤하고 이거 왜 해야 되나,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서 간사님 집에 게임기가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들어봤어요? 플레이스테이션 안 해, 범상. 있는데 1년에 한 2번 킬까 말까요. 뭔지 싹 쌓여 있습니다. 그냥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흐뭇해 해요. 보고 하지는 않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빠지고 중독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게 짙은 게 폭력하고 술하고 담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거 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한번 빠지면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은 이런 거예요. 중독에 빠지면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루 찾아오고 10일 찾아오고 40년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0년 뒤에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이깁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요, 죄를 막 참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어. 이상하다. 왜 갑자기 술이 안 마시고 싶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담배 갑자기 이걸 어떻게 펴? 냄새. 간사님 누가 지나가면서 담배 펴도 막 짜증 내면서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이러면서 길 가면서 담배를 펴. 여러분 안 하고 싶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나를 향해 울고 있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구별된 친구, 다른 친구,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고 나를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살아가며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교회를 떠나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더라도 거기에 찾아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봐도 왜 이렇게 살지 한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 안 했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레미야처럼 아무도 내게 공감 안 해줘도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위해서 간절히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쌍한 자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나를 깨끗하게 지켜내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를, 정말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울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누구도 공감해주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자로 끝까지 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켜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뭔가 우리를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아프게 하는 많은 중독적인 죄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사랑받는 자, 주님의 회복의 영상을 늘 기억하는 자, 그리고 친구들이 주님과 떨어질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바짝 붙고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과 분리되고 떨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울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딱 붙고 돌아오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온갖 중독적인 것들에 빠져서 내 몸을 망치게 하고 내 영혼을 망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의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